저희가 제24주일에 해당되는 62번부터 63, 64번 문항과 그리고 또한 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과연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또 그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믿음을 통하여 의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고자 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선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해야 하죠? 예,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대로 착한 일과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많은 사도들과 또한 선지자들, 성경의 저자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선행을 해야 하는 그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선을 행해야 하고 또 그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 또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선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이러한 일들이 없게끔 하기 위하여서 오늘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세 가지의 질문과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2번째 질문입니다. 왜 선행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으며 왜 선행은 의로워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그것은 불완전하며 여전히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63번째 다음 질문. 하나님께서는 선행에 대하여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당신은 그토록 선행을 무시합니까? 그 보상은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러한 교훈으로 인해 선행에 관하여 무관심해지고 사악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저와 함께 한 시간을 나누다 보면 이게 무엇인지, 또 이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소꿉장난도 하고 또 자기들끼리 그림도 그리고 하죠. 그 어린아이들이 엄마 혹은 아빠에게 어느 날 실컷 논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내가 용돈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무슨 어린아이가 용돈을 주겠다고. 그래서 그래 줘라. 그랬더니 한 움큼을 주는 거예요. 한 움큼을. 근데 그게 다 그린 거예요. 그린 거. 자기 손으로 그린 100원, 500원, 10,000원 이렇게 쓴 거. 종이돈들. 그거를 줘요. 또 한참 소꿉놀이를 하더니 엄마에게 이렇게 쟁반 같은 데다가 담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뭐니? 밥상이에요. 밥도 있고, 이건 뭐야? 뭐같이 안 생겨, 아무것처럼 느낌도 없는데, 이건 밥이고, 이건 국이고, 이건 반찬이고, 이렇게. 그럼 또 엄마들, 아빠들이 참, 그걸 또 먹는 척을 해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또, 아이고, 배가 부르다. 먹은 거 하나도 없으면서. 돈을 받으면서, 야, 그래, 이거 아빠가 잘 쓸게. 고맙다. 그래. 여러분, 만나게 먹는 신용도 하고, 배도 부르다고 말하고, 그리고, 야, 내가 오늘은 부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선행 또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아이들이 만들어다 준 가짜 밥, 가짜 돈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한번 잊지 마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오늘 질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잖아요. 선한 행위를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냐 없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하는 선행은 우리가 의로워지는데,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받는데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왜 그러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이 63번째 질문과 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저희가 이제 살펴보고, 만약에 그것이 아무런 의로워지는 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일들에 대해서, 착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시겠다고 했느냐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시겠다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상을 해 주겠다 약속하신다면, 그리고 우리의 것이, 우리가 한 일들이나 착한 일이나 선행이 아무런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공로 그 보상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역할을 못한다면, 그렇다면 이 선행은 무시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거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만약 그렇다면 아예 그 선한 일을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응과 또한 그 공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하고 살 이유가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과 그리고 질문과 답을 오늘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는 의로운 일들이나 혹은 선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만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불쌍한 사람들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 하나님도 아시죠? 내가 그냥 100원이 있던 1000원이 있던 간에 늘 도와주고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준 것 하나님 아시죠? 제가 꽤 괜찮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들을 하나님 알기 전엔 나를 위해 썼지만 하나님 알고 난 다음에 내가 그것들을 내 몸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없잖아요. 다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구제를 위해서 제가 다 사용한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좀 괜찮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좀 의로운 건 맞지요? 여러분들이 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과연 있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참 잘했다. 내가 네가 한 그 일들을 다 의롭게 받으마. 아마 의롭게 받으실 수는 있을 거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네가 한 그 일들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것은 아니다. 너 또한 그 일 때문에 의로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소개하는 그 어떤 형용사, 그 단어들이 있죠. 특별히 노아를 이야기할 때에 당대의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욥도 또한 동방의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두 사람 이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인정받았던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 의로움, 그 사람들의 면면을 좀 뒤집어서, 우리 시쳇 말로 뒤집어서 먼지 나는 것 없나 이렇게 한번 털어보자고요.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했던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의롭다고 여겼었던 그 사람들도 여전히 죄의 투성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만 벌거벗고 그냥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이러한 일 때문에 결국 세 아들을 저주하게까지 되죠.
이 세 아들에 대한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은 당대 정말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가 결국 하나님과의 논쟁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눈으로 보고 내 온몸으로 체험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들 보면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선한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그렇게 의롭지 못했던 사람도 같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에서 혹여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라 또 그렇게 불러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완전히 이르렀다. 하나님의 의와 동등한 의가 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에 우리 스스로 도달할 인간은 결코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앞서 살았던 사람들, 뒤에 올 모든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완전하게 도달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가 있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원죄가 모든 인류의 피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악함이 결국은 우리가 의로움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의로움을 상실하지 않은,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가 의롭게 살아봐야지,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러 봐야지,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아 봐야지 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요 있을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들먹이면서 그들의 죄가 우리의 피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잠깐 눈을 감고 한 며칠에 우리가 살아온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도 좋고 어제도 좋아요. 뒤를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없는가? 죄 짓지 않은 게 없지요. 그냥 때로는 승질내고 때로는 거짓말하고 때로는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어도 마음속에 그냥 우라가 확 치밀어서 욕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게 매일처럼 일어나잖아요. 오늘 혹시 안 하셨어요? 내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스스로가 완전하고 그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영혼 우리의 온 삶이 모든 삶이 깨끗한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는 우리 인간 노력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여러분들대로 저는 내가 스스로 의인 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또 내용을 지배하는 그러한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의로움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워요. 나는 선하게 삽니다. 나는 착하게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또 인정해줘요. 야, 그 사람은 정말 착하게 살아, 의롭게 살아, 법 없이도 살아. 저 기부하는 것 봐,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 봐.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착하다고 인정해주는 일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겉으로는 아유 뭘요 라고 말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그렇지 내가 이 정도면 꽤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혹시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 섰을 때에 그 자기 스스로 혹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던 그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느냐 이거예요.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사람들의 행실이 부패하고 가증하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무엇이라고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아니라니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 없이도 살 만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선한 사람도 없고 착한 사람도 없고 오히려 함께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마음은 부패하고 그 행실은 가증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선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속아요. 너무 쉽게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제가 속일 수 있어요. 제 마음을 들키지만 않으면 돼요. 제가 끝까지 정말 거룩하고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힘드네요. 거룩하고 또 깨끗하고 선하고 착하고 이렇게 끝까지 보여질 수 있어요.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혹여 나 혼자 있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이 내 모습을 볼 때에도 실망할 만한 그런 모습을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들의 눈을 속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의 기준은 그것은 완전한 선과 완전한 의로움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는 의롭다 혹은 저 사람은 정말 의롭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리 아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 외에는 의롭게 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의로움 그 선언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겸손하다 못해 정말 비굴하다고까지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에 특별히 상관하지 않아도 돼요. 왜? 우리의 결판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평가나 우리 스스로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최후의 평가이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전히 변함없이 너는 의롭다고 내가 인정해 주마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가 의롭지 않다는 사실들을 날마다 되새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의 삶을 산다고 해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그리고 27절 29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런데 무엇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기준 무엇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그저 사람들 좋게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매우 착각인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해진다
또 착해진다, 좋은 시대에 산다, 진보된 과학을 누리며 산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선한 일들에 대한 결과라든가 혹은 선한 동기라든가 혹은 이루어놓은 업적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는 미치지 못합니다. 왜? 그것은 사람들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의로운 일들과 선한 일들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놀라운 비밀이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검다, 희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게 얘기해요. 천국, 지옥 이렇게 아주 그것 중간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 선한 일에 대한 이 이야기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엔 단서가 붙죠.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네가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그런 헛된 꿈은 꾸지 마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네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네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해도 그것으로 의롭다고, 쉽게 말하면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착한 일을 해야 되냐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냐고. 왜 그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에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냐고. 우리가 하는 것은 선하다고 여겨주지 않으신다고, 선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질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천국에서 보상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오늘 배운 말씀대로 한다면 선한 일 그 자체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행에 합당한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것이 의롭다고 칭함받는다거나 선해지는 것,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서 상급을 줄 텐데 그 상급의 기준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선행의 기준을 두신다고, 그 이유를 선행에서 찾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아이들의 그 소금 장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뭔가를 많이 만들고 맛있게 값진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쓸모가 있는 건가요? 쓸모 없어요. 당장이라도 그냥 아이가 보지만 않으면 그냥 이렇게 갖고 쓰레기통에다 버릴 만한 것들이에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된 자들이 그것을 받을 때 어떻게 받죠? 매우 기쁘게 받아요. 정말로 한 상을 거하게 차려놓은 것 이상으로 기쁘게 받아요. 거기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부모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빠가, 우리 엄마가 기뻐하실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차린 그 상이기 때문에, 비록 어디 가도 쓸 수 없는, 한국은행이 인정해 주지 않는 돈이지만 10,000원 이렇게 써서 손으로 쓴 글자의 종이돈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아빠가 이것을 가지고 뭐든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줬다는 것을 부모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보실 때에 그것을 가지고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로만 본다면 그건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것들, 하나님 내가 이 선한 일을 행했어요. 오늘은 이 일을 행했고 내일은 저러한 착한 일을 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정말 내가 상급받을 만한 훌륭한 일이죠. 괜찮은 일이죠. 자랑할 만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단호해요. 아니다.
좀 심한 말인지 모르지만 그건 내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쓰레기 같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러한 쓰레기같이 취급될 수밖에 없는 선행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도 이 일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뭐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섬기는 그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달아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수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인정하신 것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한 것이 위대하고 괜찮고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하는 선행들은 누군가에게 유익이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자긍심도 되고 또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돼요. 실제적인 유익이 돼요. 그러나 그 유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가 한 일들이 선하다고 인정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는, 좀 심하게 말하면 쓰레기와도 같은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쓰레기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받겠다라고 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도 또한 선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들에 대한 보상도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고 선하다고 상급받을 만하다고 인정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행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상급은 우리가 가서 받게 될 그 상급,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러한 복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선행을 내 공로로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건 내가 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또 한편 어떤 사람은 어떤 선행을 했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받는 이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야. 내가 한 일로 비해 본다면 이것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내가 일했으니까 내게 이런 상급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상급은 선물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 두 사람. 세상은 자기의 선행을 매우 기뻐합니다. 그리고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어떤 조그만 기부에도 그 증거를 남기려고 해요. 때로는 사진을 찍기도 하고 때로는 인터뷰를 하기도 해요. 무엇인가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왜 그런 결과가 나올까요? 그것을 통해서 받을 이 선행을 통해서 받을 상급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 상급은 내가 한 일에 비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선행을 하면 그 선행에 대한 내 선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세상은 실제로 그런 보상을 해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 모든 보상과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이 상급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혹은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 겸손함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자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할 때에 그때 우리가 꼭 하는 이야기가 있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문제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러한 이야기들.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그건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누군가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왜 그걸 꼭 숨어서 하라고 하느냐. 그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도 알고 또 다른 사람도 알고 다른 사람이 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지기 때문이죠. 아, 내가 정말 칭찬받을 어떤 일을 했구나.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은혜로 선물로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마땅히 받을 만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급에 대해서 계획이 없으시고 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어째 내가 한 일이 이러이러한 일인데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처지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사실은 죄성이 있는 사람들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시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 의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네,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자기들이 하는 그 일들에 대한 보상을 바라고 했는가, 그리고 그 한 일들이 과연 하나님에게 보상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연관 짓지도 않았어요. 그저 옆에 있는 이들을 돕는 것이 그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어떤 선행과 또한 그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여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편에 왼편에 서 있던 자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말하죠? 오히려 그들이 주님에게 큰 소리를 치잖아요.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러이러한 때에 그에 알맞는 선행을 했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그거예요. 너희가 한 일이라고, 그리고 너희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을 가지고서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은 그 의인들, 그들이 하는 말,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영접한 것도, 입을 것을 준 것도, 병자를 돌본 적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보상을 받을 것이다, 천국을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했을 따름이라는 것이죠.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한 일에 대해 나는 반드시 보상받아야 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으로 가는 그 티켓 얻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이에요. 그곳에 가서 받는 보상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할 때에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그런 선한 일들을 해야 될 필요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없다면 차라리 그냥 되는 대로 살지, 그게 속편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건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 비록 우리의 선행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는 그러한 보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선행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또 다른 불신이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통한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을 좀 더 편하게 좀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일을 은혜로이 성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 그것이 시작되었습니까?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다면 그것이 계속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행의 관점이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어떤 한 가지를 해놓고 자랑하고 싶어져요. 내가 드러나고 싶어져요. 우리의 선행이 결국 열매 없는 선행이 될 확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칭찬을 다 받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정말 할 말이 없어지는, 너 그때 너의 옆에 있는 사람들, 너의 친구들 혹은 교회가 혹은 또 다른 너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너에게 충분히 감사하고 너에게 내가 받을 영광까지 너에게 돌리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선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관점을 이제는 좀 바꾸자고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선행을 한다, 그리고 내가 한 이 일 그리고 이 수고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상 우리는 힘들게 선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어렵게. 그것이 짐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의 생활과 신앙의 생활이 행복한 일입니까? 아니면 짐입니까? 저는 생각을 해요. 행복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게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교회표를 다시 정한 것도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자. 또한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로서 행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생각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행복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 어느 곳에 가서도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행복해야 돼요. 그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다른 누구에게 그것이 뭐 자녀이든 또는 남편이나 혹은 아내이든 혹은 이웃에게 예배하자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내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서 그 이야기를 그렇게 편하고 즐겁고 당신도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건 거짓말이죠. 어느 마트에 가서 내가 정말 물건을 싼 줄 알고 왔는데 비싸게 샀어요. 그리고 가서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저기 가니까 정말 싸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건 정말 거짓말이죠. 기만하는 것이고 속이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입술로 즐겁게 전도할 수 없어요. 즐겁게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행복들은 여러분의 얼굴들로, 말로,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의 행하는 선행도 마찬가지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구제와 봉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이 있다면 아직 우리는 그것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한다라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 빌립보서에도 말했던 것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선한 일들과 착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선행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로. 그때 비로소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선행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것들을 나눠줘서가 아니고 그 마음으로부터 준비된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그 선한 일들을 너희 속에 계속하고 완성시키마.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이 내 공로로, 그리고 또 내가 마치 이렇게 장부책에 기록해서 내가 받을 상급들로 기록하는 이런 일들은 없겠죠. 오히려 기쁨으로 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결코 자랑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했고 이런 착한 일을 했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구걸하지 않을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삐지거나 혹은 속상한 일들도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졌다고 한들, 또 아무리 우수한 지혜와 또는 능력을 가졌다고 한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한들,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 교회의 사업, 봉사나 구제, 선교의 일을 한다고 쳐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단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이용해서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손에 그 물질이나 재능을 누가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마음과 그리고 또 능력과 그리고 그 과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없어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사실은 선한 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아무런 우리의 작용이 없었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분을 믿는 것만으로,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그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만할 수 없는 거죠. 비록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내 가진 것들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도왔다고 해서, 또 구제를 하고 선교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이유는 위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훗날 위로부터 다시 채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 선행할 필요가 없다, 착한 일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그 생각과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일을 하게 하셨고 시작하게 하셨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요소들도 주셨으니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교만할 것이 없고 내가 인정받거나 또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주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내가 내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이 일을 하리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정말 종이 조각에다가 연필로 써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만드는, 혹은 우리가 노력을 다해서 정말 그 장난감 그리고 고무차력을 가지고서 상을 차리는 것 같은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행할 따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거죠. 네가 수고했다고 인정, 정말 달려갈 길을 열심을 다해 달려갔구나 하는 이런 인정을 받을 뿐이에요. 우리는 또한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거죠. 놀랍게도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후에
정말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어떤 일들을 하지 맙시다. 그때는 결국은 상처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이에요. 누가 날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때 그 사람이 상처받는 거예요. 그때 낙심하는 거고, 그때 심지어는 하나님을 잠시 떠나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행은 주님께서 아무 값 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러한 희생과 그러한 겸손과 또한 그러한 섬김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나를 다 잃어버리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가 누군가의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또한 약속해 주신 약속 또한 마음에 꼭 새기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며, 또한 이 일들을 통해 나타난 모든 결과로서의 보상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행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행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할 따름입니다. 주님,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게 내 마음과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